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무려 3시간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매사에 목이 갔습니다. 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고릴라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고릴라 실험을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가를 연구한 겁니다. 학생들을 2팀으로 나누어서 농구 경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하는 공의 횟수를 세게 했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팀의 공 횟수는 세지 않고, 흰 유니폼을 입은 농구팀 선수들의 위로 넘어가는 패스나 바운스 패스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30번, 이 패스의 횟수가 34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실험의 중요한 것은 이 패스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 놓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영상을 보면 채 1분이 되지 않는데 자매 하나가 고릴라 인형을 뒤집어 쓰고 그 무대 한가운데 나와서 이러고 6초를 머물다가 갔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릴라를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실험을 반복했지만 비슷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기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주의력 부족. 이걸 과학적으로 무주의맹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겨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한 50번, 100번은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탕자 비유를 낱낱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놓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세를 기울게 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돌아와 이런 찬양도 부르면서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에게 우리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비유의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놓친 것들이 사소한 것이고 지나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집회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상당히 많이 나눠줄 그런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 2번째 아들이 돌아올 때 보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좋은 옷, 신발, 가락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대단히 유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사후에나 유산 분배를 하는 게,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당연히 유대는 더 그랬는데, 아버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나눠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는 대단히 변망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한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며칠이 못돼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허랑방탕 주색 잡기로 그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머물던 그 땅에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고노에 몰린 그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던져집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돌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아버지가 나를 아들의 하나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종의 하나로라도 받아주겠지. 줄인 배라도 채울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들자 용기를 내어 철판 깔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봤어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키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파티를 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첫째 아들 형이 있잖아요. 형은 그날도 아버지가 시킨 일을 늦게까지 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중 나온 종이 마중을 나왔는데 집에서 막 파티하고 잔치하는 소리가 담을 넘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세상에 그 나쁜 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파티한다고 형이 막 열을 뻗칩니다. 그때 이런 속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다 이루면서 이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역시 우리 여러분의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데다 처음 들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놓친 것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누가 탕자일까? 여러분 누가 탕자일까요? 아니 목사님 그 탕자가 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 존재를 짓밟고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 털어먹은 이 우리가 늘 탕자라고 몰아붙였던 그 탕자가 탕자일까요? 아니면 집안에 아버지 말 꼬박꼬박 듣고 멀쩡히 있던 첫째 아들 그가 탕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욕하고 공격한 것 이 두 번째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팀 켈러라는 그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를 목회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이분을 배우는 분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한 2년 전쯤 은퇴를 했죠.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3, 4년 됐나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두라노에서 나오는 아주 얇은 책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 책을 딱 받고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제명이. 근데 이분이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요지는 뭐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잖아요. 그 어떤 아버지는 탕부고 그래서 그분은 책 제목을 탕부 하나님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 비유를 우리가 늘 이 탕자에게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놓쳤던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비유 사실은 이 비유를 들어야 될 비유의 직접 적용 대상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비유의 적용 1차 대상자는 세리와 죄인 같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던 이 아웃사이더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이미 구원 안에 있고 율법을 지킨다는 자칭 의로움에 빠져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 공격을 받으시고 그런 공격을 하는 자칭 의로움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탕자라고 맨날 쪼아붙인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존재인 죄인, 세리,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이 탕자 비유의 실제 적용 당사자는 구원받아야 될, 아버지 재산 털어먹고 안 돌아와야 될 아들, 다시 말하면 세리나 죄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잠깐 착각해서 엉뚱한 길로 가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을 놓친 채 자기만 구원 안에 율법을 지키며 있다는데 너무 안도한 나머지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세리 죄인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식에 빠져있는 바로 그런 자칭 의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평생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격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나 하나 죄 씻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좁게 보는 거 반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세리와 죄인처럼 죄를 먹고 마시며 아무 고민 없이 지옥 가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그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아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탕자예요. 진짜 탕자. 뒤에 또 말하겠지만 제가 이제 39살에 담임이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경산중앙교회 담임이 되었어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사부 예배에 처음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아주 꽤 뜨겁더라고요. 여러분처럼 뛰고 박수치고 하는데, 그게 과거 구성전의 도시 한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뛰어서 뒤에 마루가 다 부러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사부예배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마침 거기도 여기 종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 종을 딱 치고 다 앉으라고. 왜 뛰느냐고, 왜 여기서. 얼마나 소리 질러서 커튼이 다 찢어졌다고 내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1.5km 거리에 영남대학이라는 학생이 25,000명이나 있는 야간도 있거든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영남대학 앞에 가서 뛰십시오. 그럼 지나가는 아이들이 왜 뛰느냐고 물을 거 아니냐. 예수가 나를 뛰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 구원하고 살려내야 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명령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구원에만 너무 감격하고 빠져서 이렇게 찬양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무섭게 몰아붙여서 가라.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비유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산을 갈취하듯 도망간 그 탕자가 돌아오러 간 얘기가 아니에요. 그 탕자가 돌아와야 될 것도 놓치고 있는, 전혀 자기 안에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 하나의 구원에만 안주해 있는 진짜 탕자를 향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또 비슷한 얘기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누구일까? 자, 유산창에서 도망간 그 아버지 존재를 짓밟았던 그 배은망덕한 둘째, 아니면 아버지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잘했던
첫 번째, 여러분 둘 다 비슷한데 첫째가 더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래도 돌아와서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아니 먼 나라에 가서 다 털어먹었고 시험 열매로도 배를 못 채울 때 어렴풋이나마, 그리고 정말 철판 깔고 돌아와서 한 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회복시켜주는 그때 더 펑펑 울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동생이 돌아와 파티하는 이 날에도 그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하고 또 정말 잘했지만 정작 몰랐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 나간 이후에 왜 밤에 깊이 잠을 못 주무시는지, 왜 허구한 날 동굴 밖에 가서 그 끝없이 길을 바라보며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시는지, 이런 거 하나는 곳 없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한 이불을 덮고 한 집에 자는데도 전혀 그 마음을 모르는, 고작 이 아들이 대들며 하는 말을, 자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였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이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아버지 시킨 일 다 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의 말 속에, 그의 이 항변 속에 그가 어떤 동기로 일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NIV 영어 성경은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부분을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듀루오라는 이 단어는 종처럼 섬긴다 그런 뜻인데,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킬 때 그때 관계되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처럼 일한다, 이건 종은 강요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주인의 린치가 무서워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존재입니다. 무력으로 가해질 어떤 피해가 겁나니까. 이게 형이 일한 동기였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녔는데 이 성경에 다 흘러넘치는 아버지 마음은 한 번도 내 안에 없어요. 맨날 우리 신랑, 우리 아들, 유학 갔던 저희 아들이 중간에 딱 들어와서 제가 약간 얼리 어댑터예요. 뭐 좋은 게 있으면 미리 사서 보고 사용해 봐야 돼. 아이패드는 저는 한국에 나오기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전파 검사를 받고 이제 아이패드 미니까지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애플 그 무슨 노트북입니까? 그 맥북을 딱 예쁘게 해서 뭐 스티커를 붙여뒀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딱 방학 때 나와서 손으로 싹 만지면서 아빠 이쁜데요 이러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무리 내가 준비를 했지만 방학 맞추고 들어갈 때 내가 보따리 속에 애플 노트북을 다 넣어서 그래 네가 써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존재인데, 예를 들면 이 아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집에 와서 맨날 아빠 이거 써요? 벗겨가려고 애를 쓰면, 물론 아빠는 그때도 또 벗겨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할까?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 한 번만, 저 새끼 저거는 언제 철이 들지, 뭐 포항 제철 옆으로 이사를 보내든지 손톱밥기를 잘라가 먹여서 철이 들게 하든지. 참 허망하겠죠. 저게 내가 죽으면, 저게 내가 아프면 병원비 나도 될까 저놈의 새끼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 동네 상당히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내 신앙의 연조가 길고 오래됐지만 나는 지금도 내 생각, 내 마음 한가득 교회 나와 맨날 자문의 말처럼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 자인가? 지금도 그럴 때도 있고 과거에 더 많이 그랬지만 이제는 나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내 생각에만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설교는 탕자한테 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 탕자를 보고도 전혀 아무 마음도 없고 그 탕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고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빠져서 나 예배 잘 드리고 11조 하고 시키는 일 내가 율법 꼬박꼬박 지키는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끝까지 세 번째, 잔치의 기쁨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 불행하게도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늦게나마 돌아왔잖아요. 철판 깔고 막 파티하러 가니까 정말 거기 못 들어가요. 아버지 앞에는 어떻게 왔는데 이웃 앞에 아버지가 됐다 괜찮다 임마 다이한다 막 등 떠밀려가 마지못해 아마 이 송아지 잡은 파티에 함께 참여를 했겠지만 이 순간에도 문 밖에 서서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저런 놈에게 이렇게 대우를 합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돼지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린 이 자칭 의인 첫째 아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 비유라는 이 비유는 이름도 잘못됐지만 놓치고 우리가 썼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세 가지 연이어 나옵니다. 제일 앞부분에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이게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원래는 이 비유는 다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제각각이지만 이 세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찾기까지, 이런 동전을 찾았을 때, 이런 아들을 찾았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쁨, 이 행복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카페에서 막 커피 까먹고 볼때기를 부벼가지고 어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해보면 저희 교회 카페가 250평이지만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2번 샀는데 김 집사가 한 번 빼야 안 사요. 산 사람은 신비에 기억을 하지만 얻어먹은 사람은 모래에 기억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러면 저 싸가지가 없어 내가 2번 샀는데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막 영혼을 찾아다니고 복음을 위해 일하면 이건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건 사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고요. 대구 경북에는 가면 제 청년 사역이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11살 이렇게밖에 나지 않아요. 나이 많으면 경산중앙교회 지금 담임 된 그 친구가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에요. 그때 뭐 개띠 자기들은 11기라고 했는데 11기 6명이 은혜를 받고 다 합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자. 그 참 어려운 일인데 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목사, 우리 도원웅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가 부교육자가 되어서 돕자. 그렇게 다 도왔고 서울까지 와서 저를 섬겼고요. 지금 대부분 담임이 되어서 나갔는데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저희 장립집사 돼 있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커피 마시고 등 두드리고 뽀뽀하고 이런 걸 체질적으로 못해요. 제가 사늘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생 지긋지긋할 만큼 만나면 걔들이 저보다 더 늙은데 머리가 허옇게 돼가 야 우리 같이 늙겠다. 야 나 지긋지긋하다 임마. 이게 몇 년째야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30대 31, 2 이때 만난 친구들이니까 30년이 더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서로를 못 잊을까요? 여러분 대구 시내 종합대학 전문학교, 제가 조폐공사까지 복음전화로 들어갔고요. 그 길을 함께 누비고 새마을 오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청년 섬기던 교회가 고풀군이었으니까 아양교회 K2 앞이니까 메가폰 들고 막 전도하면 경찰이 잡으러 오면 제가 또 도망을 가면 그 새마을 오거리에 금방 하는 대구 무슨 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동신교회 장로님이 또 5만 원 주세요. 사이다 먹고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저희들이 사이다 먹고 막 단에 빠진 정신없는 청년 하나 구하려고 밤 2시, 3시까지 가서 지가 기도를 하면 이슬이 내리는데 그러다 네 한번 해봐라. 내가 이슬 안 맞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전우가 된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행복은요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막 야유회 가가 머리 핀 꽂고 막 노래 부르고 윷놀이.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1년에 두 번 그게 몽땅 전부였는데도 성도와 교회는 이 기쁨, 이 행복으로 목회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돌아온 탕자에게도 형에게도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이미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보면 이 줄마다 다 저희 교회는 한 500~600명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다 여기는 이제 하이 증권의 법무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봄의 교향곡이라는 걸 하러 갔더니만 우리 사위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전도주일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게 벌써 13년 전의 일입니다. 이부엽에 아들 둘이 데리고 부부가 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 또 누가, 우리 목사님 잘 아세요. 전영환이라고 진주의 아버지가 한약방 하는 진고 출신입니다. 경희대 나와서 거의 점쟁이 수준의 진료를 하는 목동에서 유명한 한의사입니다. 그분은 예쁜 마누라한테 장가 가려고 그냥 예수 믿고 결혼하면 장가가 또 뻥치고 장가를 갔는데 그다음부터 안 가고 가끔씩 와이프 교회 한번 데려다 주고 지하 주차장에 의자 펼치고 졸다가 또 데려가고. 제가 남편부터 전도하자 두 번째 주 왔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와이프가 막 정언했어요. 여보 한 번만. 저 뒤쪽에 그날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복음을 딱 듣고 제가 콜링을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이분이 0.1초 만에 손을 들었어요. 그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그 빌란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인도 새벽 기도를 매일 안 오는데 제 발음이 안 좋다고 자꾸 앞으로 와서요. 앞에 왔다가 2년 만에 방언을 진주 내려가 아버지한테 재산 못 주는 아버지가 도끼 들고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여러분 아시죠? 당연히 제일 강자도, 교회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분도 누구한테 칠까요? 자식한테 칩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져서 6년 하여튼 목사님 계실 때다 이 아버지가 서울 올라와서 아들한테 다 받아들이고, 이제 네 믿는 예수 믿자. 그리고 한 3년 전쯤에 이분이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하는 날 당일 설교 전에 평신도 간증을 시켜요.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예배는 한 번도 안 하죠. 내가 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한의원에 오면
저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때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와이프가 하도 그래서 왔는데 자기가 뒤에 딱 앉아 와이프가 막 울길래 자기는 속으로 야 이거 내가 나가야 되겠다. 도대체 사람들 앞에 나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내가 얼마나 아내를 못 살겠으면 교회 와서 이렇게 아내 자기가 중간에 나가려고 했대요. 지금은 우리 뭐 장립 집사님의 이번에 우리 홀리킥이라는 그 장애 뭐 약간 지적 장애 있는 분들을 섬기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이제 여동생이 그런 사람이어서 평생 이 사역을 준비했대요. 내가 너무 오케이. 그 친구한테 다 맡겼는데 내가 부장을 누가 하면 좋겠나 모르니까 전 집사님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뭐 기꺼이 줄마다 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감격, 기쁨 사늘하게 이 식은 관이 있다고 칩시다. 한겨울에. 근데 이 관 속으로 뜨거운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면 이 관도 덮여질 줄 믿습니다. 교회 행복, 성도의 기쁨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1년에 2번 전도, 1년에 2번 선교. 우리 목사님한테 몽골 선교. 제가 대구 있을 때 몽골 선교를 저희가 오래 했었어요. 제가 서울 와서 저희 교회 사정이 좀 어려워서 못하다가 동계 선교지를 대부분 몽골은 여름에 가잖아요. 저희도 그랬는데 제가 여름에 수십 번을 가면서 저희는 물론 울란바타르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울란바타르 여름에 가면 8월에 가면 나남 축제 때 엉덩이 부딪히는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 한 20-30만 명이 거기 오는데 저희는 아예 이랬던 이더라는 3대 도시가 있어요. 버스로 7시간을 내려갑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 부산 집회할 때 자기 동생이 그 이랬던 예수 전도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예수 전도단 건물에서 역시 사람 모아놓고 원색적인 복음 전하고 현지 교인과 또 그 결신한 사람 연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때 울란바타르를 거쳐서 와요. 그 와서 유비 팔레스 홀이라는 홀을 보고 그게 4,200석이에요. 그 누가 이렇게 거기서 찬양을 하길래 내가 야 여기서 한번 할까? 그 제가 선교사님에게 몽골에 8개월이 겨울인데 겨울에 불 딱 떼주면 여기 사람이 모이겠나? 뭐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리고 왔는데 제가 갑자기 서울로 옮기게 되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가 동계 선교지를 고르면서 몽골 여러분 몽골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영하 40도가 넘습니다. 넘고 선교사도 5분의 4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갈탄 연기가 가득하고 너무 추워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 그 현지인들은 좀 나은데 근데 제가 거기를 저희 어쨌든 부채가 많은데 저희 가면 1억 정도를 쓰는 거예요. 최소한도. 성도 130-40명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참 너무 고맙죠. 전혀 검증도 안 된 곳에 빚더미에 있는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 얘기를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4,200석에 200인치 LED를 양쪽에 2개 걸고 근데 저는 부산에 집회를 하다가 우리 선교팀은 일주일 먼저 가서 그 추운 날씨 속에 막 전도지 전하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그 유비 팔레스 홀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수요일 날 이제 낮에 마치고 몽골에 들어갔더니만 마침 우리 대원들이 선교중앙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성도들에게 추운 날씨에 고맙다고 인사 좀 하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그 담당 부목사님이 그냥 기도를 뜨겁게 이분이 기도를 3시간을 하는 거야. 내가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제가 응급결에 앉아서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 많이 모아놓고 설교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 교인만 해도 나는 충분해요. 부담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람 많이 모은다고 여기 왔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 신경 꺼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많은데 여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요일 날 오전에 늘 그랬어요. 다른 지역을 할 때도 현지 선교사님들을 다 모시고 서울 식당이라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몽골에서 제일 고급 식당이에요.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조금씩 선교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30명씩 오는데 4명 왔어요. 4명. 겨울이라서 다 나가버리고. 여러분, 저는 좀 나쁜 목사인 게, 우리 대원들은 전부 학교 지하에서 핫팩을 등에 찍고 다 잤는데 저 혼자만 호텔에 잤습니다. 호텔에 방이 다 비어서 1+1으로 주길래 내가 공범 하나 만들려고 우리 선교 장로님만, 장로님 같이 잡시다. 자기는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저 혼자 공범도 못하고 나 혼자 호텔에 자고.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죄송한데 사람이 한 500명쯤 오면 정말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신경 쓰지 마시오.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당신 절대 신경 쓰, 내가 사람 모으려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2억을 썼는데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 2,000석을 못 넘겼고, 뭐 한국의 아이돌이 와가 나 신경 쓰지 말고요 목사님. 그냥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오면 됩니다. 또 하나, 목사님 한 7, 8년 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몽골이 너무 발전이 돼서 막 예전처럼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콜링하면 혹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정말 하시고 싶으면 손만 이렇게 들라.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알겠다고 진짜 받겠더라고. 한국 버스를 막 한국 그 글자를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외제차 그 세계적인 차들이 즐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밤도 영하 40도가 넘었는데 6시 반에 집회가 시작됐는데 30분 전에 4,200석이 다 찼어요. 다 차고 밖에 한 1,800명에서 2,00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몇 가지 순서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콜링을 했는데, 여러분, 1,700명에서 2,000명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이 잘못된 줄 알고 앉으시라고 다시 통역을 했는데 막 울면서 다 일어서서, 저는 뭐 선교사님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저한테 사연을 받으라고 수백 명이 줄을 서고 내가 도망다니고. 그래서 나는 그 밖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리 현지 스태프들과 얘기를 했더니만, 역시 성도들은 믿음이 없어서,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 지금 이 밤중에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한 번을 다 하겠냐. 그래서 그 통역을 했던 자매가, 몽골의 최고 엘리트들이 한국말을 배워요. 돈이 되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됐던 참 멋있는 전도사님한테 내가 물었더니만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이 추위는 너무 큰 추위지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2시간 걸어서 왔는데 또 언제 이런 복음 들을 기회가 있느냐고. 교회가 불편하지 않다면 한번. 그래서 여러분, 9시에 또 한 번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냐고. 거기 누가 왔느냐 하면, 이제 처음에 할 때 우리 그 의사 부부가 왔는데, 이 부부가 펄펄펄 뛰면서 자기 인생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고, 그 현장에 서 있던 우리 성도들이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희는 몽골 선교, 지난해도 그랬어요. 그 3년 코로나 동안 저희가 해외를 못 나가니까 몽골을 갈 수가 없잖아요. 바다 건너는 울릉도, 제주도 이렇게 가서 저희는 안 쉬고 다 했는데, 이제 몽골이 열려서 지난 겨울에 처음 갔었어요. 저는 이제 못 갔습니다만은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간증 제가 딱 첫 번에 갔을 때 몽골 선교를 제일 처음 했던 선교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원년에 천강민이라는 그 공산국가일 때 들어간 분이 계셔, 우리 동기인데 그 뒤에 들어간 분이 딸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제가 몽골 선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다고. 나는 몽골이 우회적인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태권도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면 이렇게 낯을 대면 곡식들이 지나가면서 목이 잘리는 거야. 쫙. 재미없으시구나. 그 코로나가 열기 전에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차태. 몽골은 좀 취약해서.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 갔던 선교대원들이 다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선교 목사님이 캄보디아 간 사람들한테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그대로 몽골 가겠다고.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 추운 몽골에 갔던 사람이 그대로 매년 갔었어요. 매년 그 힘든 곳에 영혼을 향한 일들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이 기쁨.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누가 계셨느냐 하면 그 천안에 있는 유성기업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어마어마한 노사봉주가 있어서 이 회장님하고 몇 분이 딱 마음을 먹고 노조하고 부딪혔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작살이 나서요. 그 뭐 두들겨 맞고, 우리 장로님 부회장이신데, 부사장이신데 당연히 초임원이니까 그 실형을 선고 받을 딱 우리 교회까지 대마로 와서죠. 어떻게 이런 놈이 장로님? 그 이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바로 옆방에서 전무가 두들겨 맞고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걸 듣는데 자기가 이 공포에 들려 죽는 줄 알았대요. 어쨌든 뭐 그분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선교 가겠다고 선교를 가버렸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집행유예로, 뭐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숫자도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20년 코로나가 시작되는 해 저희 세 가족이 2,815명이 왔어요. 21년에 4,550명이 왔고, 22년에 3,372명이 왔고. 왜 안 놀라시는 거죠? 우리 중직자는 안 왔는데 세 가족은 왔어요. 혹시 나는 첫째 아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닌가?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잘못된 의는 없는가? 여러분 진짜 탕자가 누굴까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 둘째 아들은 지가 나쁜 놈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철판 깔고 지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그런 게, 아버지 앞에 빠락빠락 달라들면서 내가 뭘 못했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식이 1도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끝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끝이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성경 배우고 뭐 폭발하고 옆에 사람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동네에 정말 교회를 가고 싶어서 못 가다가 하도 못 견뎌서 스스로 자기가 제 발로 여러분 교회 와서 등록을 했다. 제 식으로 좀 제가 거칠게 표현할게요. 여러분한테 도전을 주려는 거니까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머리 박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지만 착각 속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저희는 노방전도를, 제가 그 말을 못 쓰게 하면 그 표현이 저는, 우린 길거리 전도, 또 축구 전도도 하는데 사실은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 전도는 경제 논리로 하면 안 돼요. 수백만 장을 들여서 효과가 없더라도 동네 휴지만 남겨도 그 중에 한 사람 듣고, 이제 지난 7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름도 문손이라는 72세 할머니가 계신데, 제가 세가지고 2부 3부에는 잠깐 만나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래서 내가 할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자기 처음 왔대. 그럼 제가 대단한데 어떻게 혼자서 오실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물으니까 자기는 처녀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대. 근데 못 갔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막 예수 이야기하면 뒤집어져서 7개월 전에 그 신랑이 89세에 죽고, 이제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여러분 평생 안 하던 일을 자기 발로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쩌면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데, 세상에 한성교회 전도대가 자기 집 문 앞에 전도지를 꽂아둔 거예요.
이걸 보고 할머니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제 교회는 매주 무슨 놀이터, 홍 목사님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더 이상한데, 여러분, 우리 70인 전도대라는 프로 전도대가 있어요. 이제 한 5-6년도 넘었나요? 마을에 이제 교구별로 전도대가 또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 교구마다 거점지에서 아마 홍 목사님도 아실까, 파라솔을 딱 만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교구 전도대가 더 세요. 교구 전도대 대장을 바라보는 이 교구 성도들의 눈빛이 나보다 더 존경심을. 교역자가 별로 코를 안 하는데도 막 정말 미친 듯이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서울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느냐는 거야. 이 와중에 이렇게 나 여기 와서 같이 좀 전도하면 그게 무슨 문제야? 언제든지 하시라고.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저희들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일어나는 그 기적 이루 다 말할 수 없고요. 이제 지난해 우리 홍 목사님 계실 때인가요? 우리가 봄의 교향곡을 줌으로 했어요. 봄의 교향곡은 뭐냐 하면 전도를 앞두고 같이 교제하고 간증하면서 사실은 전도 대상자를 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한 10명이 중간에 무슨 연주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전 더 좋더라고요. 근데 한 교우가 독일에서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25년 전에 피아노 유학을 갔는데 독일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4년치 등록금을 다 날리고 이분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또 신실한 독일 청년이 도와줘서 둘이 결혼하고 25년째 독일에 살고 있는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다가 한성교회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에 미친 교회라면 온라인 등록, 저희 온라인 등록 정말 많아요. 독일에서 온라인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의 교향곡 나눔 시간에 이제 동영상은 교육자가 또 똑똑하다 미리 녹화를 해두고 둔 걸 들었고, 인터뷰는 바로 줌으로 그 자리에서 연결했는데, 제가 이런 간증 다 이야기하면 한둘도 아닙니다. 우선 내가 다 하면 밤이 넘어가겠죠. 저희 교회에서 3km 거리에 연세중앙교회, 직경 3km밖에 안 됩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입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이 윤석전 목사님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우리 김상순 권사라는 정말 전도에 미친 권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전도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보디가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재밌어서 놔두라고 하는 거야. 지하철 끝까지 따라가서 막 계속 예수님. 이분이 나중에 설교 시간에 도대체 한성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알기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라 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가서 제가 목사님 예전에 절대적 기도 생활 책도 제가 다 읽고 내가 잡혀서 밤에 못 돌아오고 오만 이야기를 다 듣다가 금요 철야 시간도 놓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뿐만 아니고 저희 딸이 지난 4월에 시집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제자들이 축하하러 몇 사람이 왔는데 청년을 담당하던 그 종로에 있는 우리 권기웅 목사님, 목사님 저기 대선이가 왔던데요. 내가 대선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깡패 중에 가장 주먹이 짱인 주먹 계보가 있대요. 5대 계보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진짜 내한테 찾아서 보내줬어요. 이 대선이는 그 중에 최고 주먹이 센 애로 유튜브에 나와 있다니까요. 얘를 누가 전도했느냐 하면 선호라는 우리 교회가 있는 목동의 최고 깡패를 우리 청년이 전도를 했어요. 온 손에 전부 문신투성인데 제가 우리 성형외과 집사님한테 보내서 이걸 몇 차례 걸어서 다 뽑아줘서 깡패는 또 깡패를 전도하더라고. 이 친구가 한성교회 들락날락 하니까 우리 교회 앞에 담배 피우고 이런 애들이 한 놈도 없이 다 달아서 얘한테 맞을까 봐. 얘가 신도림에 가서 이 대선이를 전도한 거예요. 저는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친구와 함께 카나다로 여행을 갔는데 똑같은 놈을 데리고 갔겠죠. 이 친구가 그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얘가 그 카나다에서 누굴 두들겨 패고 돈을 뺐을까 생각을 했는데 카나다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교회가 있길래 교회 가서 내가 서울서 한성교회 다녔습니다. 세상에 그 주인이 이 친구를 학교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게 서민갑부에 나와서요 대형 타일을 붙이는 거 나는 못 봤는데 나도 유튜브 그래서 지금 완전 한국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 지 같은 놈들 데려다가 다 가게 하나씩 내주고 그래서 걔가 우리 딸 결혼식 갔다 니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제가 조용하게 그냥 중충해서 늘 예배 드리고 갑니다. 내가 이런 간증 밤새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면 또 한 분은 여기는 한성교로부터 320km 떨어진 여수입니다. 여수가 320km 떨어진 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온라인 등록하시면 돼요. 복음 전하는 거.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척 서미스 목사님이 미국에 유명하신 분이죠.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가기 전에 대부분 그 교회 얘기를 좀 듣고 가잖아요. 한 3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예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새 가족이 오면 자기 발로 오면 어떻게 누가 시비를 걸어도 내쫓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그 교회 연세 많은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안경을 이렇게 고쳐 만지면서 참 침울한 표정으로 우리 교회에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의 자리가 딱 30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새 가족이 오면 묘지가 안 돌아갈까 봐. 세상 이거 싫어요. 내가 책 읽고 한 이야기니까. 분당 새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저희 금요철에 오셨는데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LA에 갔는데 LA에 가면 꿩 농장이 돼요. 꿩 농장. 꿩을 3,000두를 키운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꿩은 날아다니는 조류인데 뚜껑이 없대요. 철망으로 이렇게 울타리만 쭉 쳐두었는데 꿩 3,000마리가 거기서 사료 먹고 죽어가 만두 속이 되고 그냥 날아가면 될 텐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치는 시간만 궁금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꿩 대가리가 요만하죠. 꿩 머리 그 대가리에 조그만한 창이 달린 모자를 이렇게 하나씩 세워놨더래요. 요만하게. 그럼 꿩은 하늘이 안 보이면 하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웃었죠. 한참 웃다 보면 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영혼을 향한 비전은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몰려서 무슨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부르심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 센 분이 왔으니까 뭐 사움을 잘해서 센 게 아니라 사움도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복음으로 사올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 천안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복음으로 그냥 쑥밭을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태클이 들어옵니다. 사탄은 죽은 말은 걷어차지 않아요. 가짜한테 대들 리가 없습니다. 아군인데.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도 불편해하는 사람 많고요. 내부의 적을 뛰어넘고 그렇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하면 그 생명이 오는 그다음 교회 부분 그 끝에 오는 자연스러운 교회 그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감격이 교회를 흘러넘치고 꼭 여러분 이후에 이런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흉내만 내세요. 실력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만 살자 마음먹고 이 복음의 본질 외에는 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성교회 15년 동안 단 한 번 체육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오자마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살아나니까 원로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제 부탁인데 한 번만 체육대회 매년 했다고 한 번만. 그래서 여러분 부천 공소로 능력 6만석인데
우리 교인 그때 막 늘어서 다 앞에가 1,500명도 안 될 때 부천 공소로 능양에 갔었어요.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말씀하셔서 내가 한번 이제 막 그날 우리 성도들 난리나 추리닝 입고 막 온 교인들 모여가 자전거 시상 걸고 그래서 제가 개회식 설교 때 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늘 즐겁게 노시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체육대회 하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주의를 끝내고 나면 다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그게 보통 6월 6일 날 많이 하는데 행축이 5월 만에 끝나고 후속 관리 진행 중인데 체육대회 하자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전거 한 대도 안 타도 한성교회 전화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구성원으로 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고. 제가 뒤에 할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꼭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 온 땅을 향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